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이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중해에서 큰 광풍을 만나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의 몰타입니다. 멜리데라 하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인데 참으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피난처였습니다. 사실 배는 멜리데 섬 바로 앞에서 파선하였습니다. 군인들과 상인들과 죄수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겨우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던 276명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아소조라는 단어, 노아가 방주로 말미암아 물에서 구원을 얻었다 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섬에 도착했더니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겨울이 벌써 온 것입니다.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성량이 거친 섬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해 준 것입니다. 군인들과 상인들, 죄수들이 276명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섬을 점령하고 우리를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닐까. 사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터인데 특별한 동정을 하여 환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불을 지피기 위하여 나뭇가지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던졌더니 그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죽었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자 그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그 섬의 추장격인 보블리오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갑니다. 그 섬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일간 친절하게 접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추장의 집에 머물면서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는 추장의 부친을 치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것과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떠나게 될 때에 항해에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복음 전도자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일이 일어났고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역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연안 지역과 섬들에게, 즉 이방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또 이 작은 멜리데 섬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가 날뛰고 물결과 바람으로 바울이 공격을 당합니다. 뱀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바다의 위험과 뱀의 독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 이런 일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의 위협과 공격에도 사탄과 뱀의 독에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결코 가로막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약속을 바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서 큰 동정과 환대와 대접을 받게 하심으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바다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만약 풍랑이 없었더라면 이 멜리데 섬에서는 구원이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피난처를 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배가 파선하는 가운데서도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섬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파선하기 직전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초하기 직전인 저희들을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